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지만 그 무리 가운데서 12제자를 따로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그 12제자들이 사역하는 사역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사적 유익을 위해서 사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내어놓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맞닥뜨린 그 현실은 매우 컸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상을 실천하기에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한계가 많았습니다. 5천 명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제자들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오병이어를 받으사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도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따로 모으셔서 그들에게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십니다. 또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모아서 그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일이 예수님은 무리에게 병을 고치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일로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많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은 무리에서 제자로 옮겨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다가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초점을 제자에게 와서 그 제자들에게 때로는 비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든지 또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이끌어 오십니다. 여기 역시도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을 무리에서 제자로 옮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누가복음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도 시몬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주의 그리스도를 내가 보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 오늘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다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1세기의 메시아 의식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풀어줄 자,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며 그 어떤 압박으로부터 풀어줘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어떤 지도자,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또 그가 걸어가실 길을 다 이해를 해서 이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는 지금 그 당시에 메시아관이 스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봤던 베드로가 이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가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21절 22절 보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는 이 말을 함부로 지금 하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 전도인데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것은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자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제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예수를 이렇게 오해하면서 예수를 정치적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운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알고 있었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이 서열 논쟁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그때에 한편에는 어떤 사람은 우편에 앉아 있더라, 어떤 사람은 좌편에 앉아 있었더라. 이 12제자 중에서도 서로의 누가 큰 자, 누가 작은 자, 이 서열 논쟁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어떤 메시아관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정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되어서 힘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킬 그런 어떤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제 모든 백성을 이 사단의 압자로부터 풀어서 그 죄와 사망에 구속받으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 이 궁극적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넘겨지는 이 과정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활도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내일 본문에 가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먼저의 밑그림을 보여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먼저 전제하시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그냥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건너뛰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승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길에 있어서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자들이 받기 어려웠습니다. 재산을 다 내려놓고 또 자신의 꿈도 내려놓고 오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내가 좋은 일 될 거라고 생각했고 또 좋은 위치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하자 제자들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교정을 하십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먼저 시작된 말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먼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이 제자들에게서 부끄러운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부활이 있고 또한 그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무찌르는 참된 승리의 사건이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길에 가기까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십자가의 길,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희도 진짜 제자로 살아간다면 나를 쫓아서 너희에게 맡겨진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고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제자도는 철학적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도 이처럼 십자가의 길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여전히 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제자 훈련을 잘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은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이 무엇과 대조가 되냐면 22절에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순한 예언과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이 현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내가 재림하여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이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 십자가가 시험거리가 되어서 예수 좇는 길을 중도에 포기한다면 내가 재림 때에 와서도 그 사람을 아마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 결코 어떤 낭만적인 그런 삶은 아닙니다.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추상적으로 어떤 고상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그 어떤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십자가의 삶 건너편에, 그 저편에 부활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 싶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친히 체험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살고 싶다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안주하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는 이유도 성령의 인격적 통치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성령이 말씀의 통치를 할 때에 내 의지를 꺾으며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두 번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지금의 현실에 어떤 조금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점과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80을 살든 그 이상을 100을 살든 여러분, 점과 같은 인생을 살다 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점과 같은 인생,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내 자신을 투신하고 헌신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길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역시도 작은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서로에게 격려하며 또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우리도 작은 제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미션이 저희들에게 때로는 부담이 되고 크지만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이 제자의 삶을 귀히 여겨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 귀한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복음서는 제자로의 부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